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르게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좌절이요, 실패요, 죄책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내 의지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의지를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어떤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끄실까요?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바로 결박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억지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자원하여 결박당하는 것도 감당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고난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사람들의 말대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예루살렘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계속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 시내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바울을 끌어내어서 쇠사슬로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각 성마다 예언했잖아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입니다. 아가보는 직접 자신이 흉내까지 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바울이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밧줄이 아니라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억지로 결박당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붙잡히고
천부장이 명령해서 바울이 결박당한 것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결박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갔습니다. 자신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박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꿈들이 어떤 꿈들입니까? 성공하는 꿈이죠. 잘 되는 꿈이죠. 돈 많이 버는 꿈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서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라고 인정받는 꿈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높은 고지에 올라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복음을 더 빛낼 수 있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결박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박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위해 의지를 다하여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결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원하여 결박당하는 자리도 의지를 다하여 감당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할 꿈이고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것이 결박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결박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결박당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만 너는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형제들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탄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밀가부르듯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 사탄의 시험에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마귀의 유혹에서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제자라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시고 치명적인 약점이 되게 하는 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 길을, 이 실패를 왜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굳게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아픔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셨는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순간 그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 결박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만으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가 매 순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돈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조건을 딱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걸어도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능력받고 복을 받아서 내 한 몸 주를 위해 바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손해보고 말도 듣고 결박당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여전히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울죠.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은 해가 비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밤에 그 곡식이 자라나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심겨놓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성장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싫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일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소리치고 주님 밉다고 원망하는데 그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고 슬퍼하고 몸부림만 쳤는데 그런 나의 행동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결박이 망하는 결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결박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하는 결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결박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응답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응답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 자체가, 고난 자체가, 결박 자체가 응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로마로 가게 하는 고난이죠. 나를 보호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바울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안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야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야 그때 그 계약했으면 어쩔 뻔했어? 야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결박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폭도들로부터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 먼 로마까지 배 타고 갔습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이나 불순종이나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신앙이 좋았으면 오지 않았을 이 자리, 이 현실에 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 다 해보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몸, 내 삶을 하나님께 집어던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것 같지만 여태껏 혼자 걷고 여태껏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고 여태껏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나였지만 그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온 내 삶이 내 갈 길 가니라고 바빠서 주님도 챙기지 못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면 결박의 자리라도 들어가서 더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 쓰임 받고 싶어요. 이 진심은 좋은 것이지만 이 진심이 곧 믿음의 실력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치열함이 우리 믿음의 실력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꿈을 꾸지만 내가 꿈을 크게 꾼다고 그게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큰 꿈을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믿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순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것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죽고 살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사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치열하게 주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치열함이 사라지면 부흥회를 했습니다. 충계부흥회, 추계부흥회 1년 2번 정도 하죠. 그런데 그 부흥회의 대부분은 간증 집회였습니다. 내가 전직 깡패였는데 회복되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병 고침 받았다.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 실패했다가 성공을 했다. 대부분 기적을 말하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구호를 외치죠. 끝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머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여서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접촉사고 하나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멱살 잡고 싸웁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같이 험담을 합니다. 나보다 약하게 보이면 질받고 무시합니다. 이게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죠. 진심이 있고 치열함이 있는데 그 치열함과 그 진심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죠.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뜨거움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수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들이 뭐에 열심이라고요?
아니 기독교를 개종했으면 이제 복음에 열심히 해야죠. 복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대요. 왜 유대인들이, 왜 유대 신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열성인 것입니까? 신명기 5장 29절 이 말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율법을 잘 지키면 영원히 복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열심을 내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복음의 열심을 내는 것은 그분을 닮는 거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열심을 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혹시나 교회에 무슨 일 생길까 봐, 야, 너 소문이 이렇더래. 네 모세 배반하고 율법도 배반한다는 그 소식 들리더래. 너 빨리 이거 해결하자. 이거 불똥 튀면 큰일 나. 수십 년 교회를 지켜온 지도자가 세상의 눈치를 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자꾸 타협점을 제시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할 때 야고보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에 보면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이 천부장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당하는 상황 속에서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박당했는데 누가 결박당하는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란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결박된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묶인 것이지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묶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한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가 결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아시아, 유럽 총 58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만 3천 킬로를 걸었습니다. 위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와 성공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기는커녕 잃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것은 얻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말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원하여 결박당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일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빚어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울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우월해야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이제 우리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신앙의 도전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내 삶이 결박되었을 때 외면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십시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한 그 일에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리형 맡지 말고 어린 양의 역할을 맡으십시다.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독사역 맡지 말고 어린 아이 역을 맡으십시다. 사자와 소가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자처럼 보는 사람마다 으르렁거리며 살지 말고 우리 소처럼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리를 대적하고 독사를 밟는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 바로 그가 말없이 결박되어 십자가에 올라간 것, 우리 그것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축복과 보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